자녀들은 매우 많은 공부가 이 공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많은 생각에 대해 마음속에 동감합니다. 찬송도 쫙 부르면서 참 누리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256장 우리가 누릴 때 쓸쓸하고 외롭던 나 이제 주와 함께하니 이렇게 참 힘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든 상황 속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또 내 안에 사시면 너무나도 기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도 외로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기쁜데 또 한 면에서는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외로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의 정말 주님의 앞에 모든 환경을 통과해서 그분을 만나게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가족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숨겼는데 많은 환경들이 왔습니다. 이게 참 이게 왜 이렇게 외롭고 정말 사랑도 없고 주님만 맨날 함께 영광해야 되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정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주님에게만 항상 물어봐야 되나? 좀 내 마음속에도 털어낼 것도 많은데 주님밖에 없나? 하면서 거의 세월이 쭉 가고 나서 정말 군인당에 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생명의 고통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렇게 생명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의 흐름 안에서 실제 안에 함께 누리는 성도들과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통과하게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지금도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고통을 누리면서도 이런 많은 환경들이 오가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형제들과 고통하면서 너무도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종순 자매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이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파라오를 이렇게 축복하기 전에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내 나그네 길에 횟수가 130년입니다. 내가 살아온 횟수는 얼마 되지 않으시고 당장 그런데 떡을 함께 되겠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에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여기 찬송을 보면서 일생 동안 목양하신 하나님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은혜께서 이렇게 우리를 목양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자녀들 야곱이 변화돼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은 한 개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환경을 통과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생명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몸 안에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말하면서 세 부류가 있다고 말했죠. 가늠하게 잡힌 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이들은 또 돌을 쥐고 와서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죽이려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있었죠. 주님께서 계셨죠.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고 또한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으로 내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죠. 형제 자매님들, 누가 주님 외에 이 강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 형제님과 교통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원무등대가 원무등대가 없는 일 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똥무등개가 재무등개를 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똥무등개는 재무등개를 욕을 못합니다. 그렇죠? 내는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떻게 재 묻었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매님들, 돌로 치지 않는 자는 유일하게 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는 아는 존재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말하지요. 바울이 그렇게 죄인이었습니까? 이성명의 라이프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바울은 속죄제, 속죄제를 바칠 때 아마 큰 황소를 바쳤는데 아마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바치는데 작은 비둘기나 이런 것을 우리 바친다고 말하죠. 그런데 자매님들, 죄수인 자는 죄인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자매가 교통했지만 바람 속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근데 저는 간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누리는데 안락함 속에서 실패함으로 점수를 많이 누립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경륜적인 그분의 나타남과 본질적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실패할 때,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많이 목양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밝아졌던 것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복원의 사역을 하면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는데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겠습니까? 7교회 중에서 당연히 필라델피아 교회죠. 근데 어째 이게 형제인을 교통하면서 정말 밝아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필라델피아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전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작은 능력이라는 게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된 자들은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에게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곳은 생명의 은혜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제발 문 좀 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풍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락하면 라오디아 교회가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한때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말하면 이들은 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 진리도 뛰어나. 그런데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그것에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거만해졌습니다. 내가 다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인들, 언제 은혜가 우리 가장 족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고 하면 십자가가 겸손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다 끝나서 모세와 같이 죄악은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나는 말도 더디고 보내지 마십시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 감사가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회개하고 잡혀가고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실패만 하고 와 내가 왜 이러지? 생활은 참 편한데 내 모습 보니까 옛날 모습도 아니고 자 그런다고 열심히 하려고 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요즘에는 정말 말씀 속에 나가는데 그냥 은혜의 말씀 속에 나갑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막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양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좀 배가 고파서 나왔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나갑니다. 여론 없습니다. 왜? 주여 배고파서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공급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구원하러 왔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거지가 돼가지고 앉아있으니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몸의 건축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지체들과 함께 당신의 은혜를 여러 방면으로 누렸습니다. 배우던 것처럼 찬송을 안 불렀지만 우리 마음 안에 찬송이 있고 주님을 기념하는 기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 대신 맏형 대신 주님, 우리 모두를 함께 한 형제 삼으셔서 우리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찬송으로 새해를 마치기만. 경배 찬송이 있으면 이제 묵장을 할까요?